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시지요. 기독교 역사가 도전의 역사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개인, 민족은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겐 뭘 만들게 하셨어요?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항상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메꿈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벌여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뭘 하죠?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자기 집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 집으로 갔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 요셉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애굽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고백해요. 인생은 무슨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근데 그 나그네 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주하고 정착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게 하세요. 도전하고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떡하세요? 심지어는 안주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길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프랑스의 위그노가 결국에는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전 유럽에 흩어버리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체코의 모라비안들이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영국의 청교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새 제도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하는 상황입니다. 애굽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나오라고 하실 때는 언제인가? 아니죠. 그냥 아무 데서나 좀 자리 잡고 잘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순종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안주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안주하게 되어지면 자기 기득권 지키는데 연연하게 되어지고 그것뿐이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지키는 것만.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하게 하시되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애굽의 종교는 심판받게 되어지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유월절 역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출애굽 유월절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몇 번 있었을까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규례를 대대로 가르치고 계속해서 실천할 것을 말씀하셔요. 이 유월절 예식이 희한한 것이 여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또 쓴 나물을 먹고 또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왜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무교병인 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인 거예요. 왜 누룩을 넣지 않았을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이제 그들이 반죽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효가 되지 못해서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는데, 무교병이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먹으면서 궁금해할 수뿐이 없어요. 왜 쓴나물이야 해필이면? 또 왜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맛없는 음식과 맛 있는 음식, 어떤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하는가요? 맛있는 음식. 계모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동화 속에 보면 계모는 못 돼가지고 맛없는 것만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맛 있는 것만 주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맛 없는 것을 주면서도 참된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이는 것보다도. 그래서 오죽하면 미운 자식한테 뭐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주. 떡 하나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떡 하나를 더 주라는 말의 뜻이 뭐지요? 사랑을 더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맛없는 음식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나이는 20대, 30대예요. 요즘은 뭐 40대도 낳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대, 30대, 심지어는 40대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의 인격이 100% 온전한가 생각해 보면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합니다. 애가 애를 키우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애가 애 키우고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할 것 같으면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도 이야기해 줘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실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 잘났다, 대단하다 허풍 떨면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애들이 전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걸 배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허풍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되길 원하는 게 다 우리 소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어려서 저를 키우시면서 많은 대화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배웠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제 인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줬구나. 또 역사의 그 역사관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게 해줬구나 생각하게 되어져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편가르기가 막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편가르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부모님이 어려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를 지내서 전쟁을 치르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들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창시 개명할 때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그때 학교 다닌 학생들은 다 초등학생이라도 창시 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일본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니까 일본 정책에 따라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성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메 산골에서 그냥 일자 무시고 살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왜요?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한자라도 배워야 하지만 무식을 벗어나서 온전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셨는데 창시개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린 전주의갑니다. 그런데 창시개명을 하는데 선생님이 창시개명을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창시개명을 해주느냐면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라 국자에다 근본 금자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는 전주이시니까 이 나라의 근본이다. 이게 사실은 독립 정신을 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지금 이 선생님은 일본 정부에서 세운 학교에서 그렇죠? 일본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창시 개명을 통해서 학생에게 심는 정신은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은 창시 개명했으니까 일본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는 국가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너의 국가의 근본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밑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고 해방이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친일파입니다. 자,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을 친일파로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쉽지요. 그 사정을 모르니까. 친일파는 어디 저기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외갓집은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조선 말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죠. 양반들이. 명성하고 사돈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니 집안이. 그러니까는 일제시대 때도 일본 순사들이 와서 늘 항상 이런다는 거예요. 나으리 좀 도와주세요.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돈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외갓집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전부 다 친일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본 전쟁하는데 돈을 줬으니까. 그럼 일본 사람들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밤이 되면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와서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 사람들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었다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안에서 돈을 얼마를 냈다 이러고 돌아다녀요. 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집안은 뭐가 돼요?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는 늘 항상 민족 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초등학교 다니던 그 길에 팥줄서 지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면 거기서 매를 맞아서 그 고문을 당하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나라는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진실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할까요? 우리 외삼촌은 빨갱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눈이 뒤집어지면 부모 자식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은 자식과 자기 아내를 다 데리고 월북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우리 어머니와 외할머니만 남게 되었어요. 그 엄청나던 집안에 똑똑하고 잘난 남자들이 다 월북해 버렸습니다. 다 빨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면 빨갱이든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빨갱이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결국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연재자가 있으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빨갱이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군인이 아니라 인민군 의용군 출신이에요. 네. 기껏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인민군 의용군을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뭐예요? 끌려간 거예요. 우리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17분이 안 되던 우리 아버지를 끌고 가서 군대에다가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이 밀려가게 되어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기 잡혀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북한으로 다 후퇴하니까. 근데 가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아, 여기 계속 가면은 고향에 못 돌아가잖아요. 우린 고향 서울인데, 그렇잖아요. 계속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황해도 넘어가다가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탈출을 해야 되겠다. 탈출해서 나오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총살. 그래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총살을 당하셨으면 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부둥제장이 살려준 거예요. 동무. 내가 동무를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니 도망가시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총살 집행하러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산 넘어 휘어지는 곳에서 도망가라 그러고 총은 딴 데다 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도망으로 나왔는데, 도망 나오다가 이번에는 미군한테 잡혔어요. 근데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인민군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인민군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 수용소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인민군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어떻게든지 남한에 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 큰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중에도 둘이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봉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공 포로 석방으로 말미암아 두 분이 다 살아나셨죠.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집집마다 다 그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권과 시절을 따라서 폐가 될 이야기는 자식에게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민군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빨갱이 집안이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우리 사촌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1970년대 우리 아버지가 정훈장교를 하셨어요. 거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포병이 주특기세요. 포병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포병은 무기를 다루잖아요. 그냥 보통 무기도 아니고 포를 가지고 다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인민군 출신인데, 보니까 인민군 출신들은 진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연자제가 적용되는 시절인데 이게 인민군 출신인데 무기를 주면 무기 들고 나갔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선 포를 반대방에다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정훈으로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훈은 전투 병력이 아니라 정신교육 시키는 데니까. 그래서 이제 정훈으로 바꾼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정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졸자만 정훈 장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대에서 대학 공부를 다시 하고 이제 정훈 병과로 바꾼 거예요. 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게 처절한 거예요, 인생이. 그랬는데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공 교육을 시킵니다. 반공 교육을 시키는데 그 반공 교육 강사로 나선 사람들 중에 북한에서 이 귀순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귀순한 군인들이 간혹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순한 그 군인들, 북한군이죠. 북한군을 데리고 우리 아버지가 정신교육 시키러 부대마다 다니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잖아요. 우리 외삼촌이 월북했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삼촌의 이름을 대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개를 아느냐? 그 사람이
안다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살아있는데 못 만나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농업시험소 소장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수원농전,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지금 농업대학교 전신입니다. 수원농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거죠. 그쪽으로는 LT니까 거기 가서도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시험소 소장을 하고 있다고. 게다가 우리 어머니 성씨가 흔한 성씨가 아니라 능성구씨예요. 그러니까 흔한 성이 아니니까 이름도 똑같은데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확신한 거죠. 살아있다고. 그래서 안도하게 되었지만은 만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인을 안고 우리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저를 기르셨는데 늘 울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늘 울면서. 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 집안의 이야기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도 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만 다만 부모님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 안 해주셨을 가능성도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는 집안도 많았지만은 자녀들이 알아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은 다 감추며 살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아픈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느 편인지도 사실은 정체성도 분명치 않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우파 좌파 나누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는 잡족도 나와요. 잡족이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같이 나서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해마다 유월절 예식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조건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례를 받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여러분 할례 받는다고 DNA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렇죠? 네.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충격적이죠. 이건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던 그 시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할례도 아니고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더욱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였고 진짜 희생 제물로 누가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 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잡족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집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귀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원하셔요.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또 구하라.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은금 패물을 다 내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는 걸 알아서 그들과 싸우면 불편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떠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서 빨리 떠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내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미래를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축복하는 것을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정치적으로 나눠진 가운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5.18 때 우리 조카가, 우리 사촌이 죽었습니다. 행방불명됐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큰어머니가 전라도 나주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 명절에 가면은 기도하셔요. 우리 이재명 대표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발 잡혀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상처받은 아픔 속에서 차별을 받고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교인의 상당수가 고향이 거기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뭐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비밀입니다만은, 이제 20살부터 했으니까 한 60대 했으니까 한 8번, 정확히 세보니까 한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7번 동안에 좌로도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왜요? 우리 교인들 생각해서. 이쪽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 많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쪽을 찍어야 될 것 같은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쪽에다 그냥 올인을 하더라고요.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게 하나님이야. 막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중립적으로 이야기해도,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한쪽에서는 우리 목사님 좌파라고, 한쪽에서는 우파라고 그러고 시험을 들어서 막 힘들어해요. 참 목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처, 아픔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임족을 책임져 주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이 오히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덮어줄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 아픔이 있었지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격려해 주셨다. 우리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은 다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실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참고 인내하고 대통령이 가서 막 화해하고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제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남북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교회는요, 공산당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죽였거든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래서 조국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전도해서 한국에 세워진 교회가 4,000교회라니까요. 우리 교단이 14,000교회인데 4,000교회가 지금도 무지역교회입니다. 무지역교회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북한에 적을 두고 노예가 경영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포기 못하는 거죠. 지금도 북한에 잃어버린 교회들을 기억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든 목사님들은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숨 걸고 공산당은 안 된다 이러는 거죠. 대화도 하지 말아라. 그런 분들은 왜?
나도 죽을 뻔했는데, 내 형제 죽고 내 부모 죽고 다 죽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고 내려올 때 그 아픔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이 어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지없어요. 그런데도 체제를 포기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저 뒤에서 도와주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바로와 이스라엘의 대결은요, 정치적인 대결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 대결인 거예요. 바로는 자꾸 이걸 뭘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반란을 핵책하는다, 나를 대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분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타협합니다. 너희 남정네들만 가라, 너희 사람만 가라. 짐승은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왜요? 그 짐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가는 게 아니라 덩달아 나오는 잡족이 생겼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재산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은금 폐물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걸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죄와 비난, 판단함 없이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것들은 왜 그런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길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정당을 저렇게 지지하는가 들여다보면 다 상처라니까요. 다 아픔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위로하며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정신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아픔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셨다. 우리가 다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온 세대예요. 우리는 격변기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격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 체험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림픽을 거치면서 개발도상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이 누리는 혜택들을 그때부터 다 누렸습니다. 그게 198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혹은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부터는 가난한 나라의 아픔, 슬픔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요,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외국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우주인하고 지구인하고 사는 것 같은 상황. 네. 이거 완전히 너무 차이가 나요. 외계인이야, 외계인.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님이 외계인이고 부모님 세대에게는 자식들이 외계인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왜요? 경험이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 명절 축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데 마음도 열려지지 않았는데 좋은 말 한다고 바른 말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얘기해도 잘 안 들을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못하라 해요. 안 들을 것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얘기해도 아빠는 뭐 안 듣겠지. 그렇지만 나는 얘기할 거야. 안 들을 것 같은 아빠한테 얘기하면 뭐 하냐고.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표현하세요. 뭘로? 현금으로. 그러면 마음의 감동이 전달된다니까요. 이게 너무나도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쓸데없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으로 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들어주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늘 항상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어?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 생각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출애굽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회를 얻어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